성경 히브리서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일종의 믿음의 어떤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달려왔던 믿음의 경주, 이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나왔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똑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경주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어떤 핵심은 이 경주거든요. 근데 이 경주가 어떤 경주냐면은, 그 경주가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달리기 경주 중에서도 어떤 장거리 달리기 경주 같은 거죠, 마라톤 같은 거. 그럼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착지인데, 이 거리가 엄청 길어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한번 달리기 경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하는데 팔에다가 막 명품 시계를 차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엄청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엄청나게 긴 거리를 그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뛰지 않으면 처지게 되는 그런 마라톤 선수들한테 작은 명품 시계 하나 손목에 차는 것도 엄청 불편할 거예요. 하다못해 엄청 화려한 정장을 입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할지. 정말 그냥 아주 짧은 바지랑 런닝 셔츠 같은 거 하나만 입고 뛰는 게 제일 편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죄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은 어떤 정죄를 받는다든지, 무슨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든지, 무슨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죄 지으면 안 된다,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도로 쓰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경주를 하고 있는데, 죄라는 건 여기서 어떤 의미가 되냐? 죄라는 것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내려요. 우리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지 못하게끔. 단순히 죄를 한번 지면 이렇게 죄 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이 믿음의 경주라는 측면에서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무거운 것들 중 하나로서 죄가 어떤 표현이 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살다 보면 어떤 율법을 어기는 어떤 좀 나쁜 잘못을 하는 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시대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한테 우리가 어떤 율법을 어기는 탐심 이런 걸 제외했을 때 우리가 율법을 강력하게 어기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그런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율법에서 딱 정확히 말하는 무언가가 아닐지라도 쉽게 말하면 인생의 욕심과 탐심, 어떤 정욕이라고 할게요. 뭔가 굳이 갖지 않아도 되는데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다는 거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게 주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건데 그거 가져보려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정열을 거기다 사용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앙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들의 어떤 신앙의 장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어서 그거 갖는 대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는 실패하는 거죠.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거 읽으면서 저 진짜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신앙의 힘이 떨어질까? 특히 이제 어떤 죄의 문제, 어떤 그것이 어떤 율법에서 봤을 때 눈에 확고하게 띄는 그런 악한 죄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내 발목을 잡고 내가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일 때도 있어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케이스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꼭 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죠. 예, 죄는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탐심에서 오는 거고 욕심에서 오는 거고 정욕에서 오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또 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 어떤 행동들, 우리 어떤 삶의 방식들이 죄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그 경주가 발목을 잡히고 우리가 힘을 잃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주에서 힘을 뺏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옛날과 같은 마음이 없어요.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때의 마음이 남아있질 않아요. 나는 어차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 정도 살면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경주에서 힘을 잃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 출발했을 때는 나름대로 가볍게 출발하다가 무언가 갖고 싶은 것들을 놓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가지려고 해. 근데 마라톤 선수가 그 명품 시계를 차면 얼마나 불편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거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 갖는 거, 그런 거 자기도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경주는 굉장히 힘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거든요. 짐을 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짐을 짊어지니까 신앙 경주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달리는 힘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율법적인 가르침에서는 이런 짐들과 상관없이 니만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복음에서는 이 짐을 짊어지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죠. 더욱더 안전하고 가벼운 자리에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7장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7장 보면 모든 것을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없는 자는 있는 자처럼 이 세상 형정은 지나가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가지려고 자신의 꾀와 그런 것까지 사용해. 그리고 나서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그 경주에서 처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슬픈 일이에요, 이런 것이.
좀 정말로 많이 생각해야 하는 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제가 뭐 왈가왈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왜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다를까라고 했을 때 다 짊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처지는 거예요. 이게 꼭 겉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서 짊어지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거를 버리고 뭐 그냥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란 게 있어요, 사람은. 우리는 그런 데서 섭리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냐 이거죠, 우리 마음은. 정말 내 마음이 가볍냐, 내 마음에 주님밖에 없고 다른 것들은 다 뒤로 제쳐버릴 만큼 가볍고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거운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된단 말이죠. 이 히브리서에서 죄는 우리가 뭐 로마서 같은 데서 보는 죄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 문맥에서 봤을 때, 그쵸? 그래서 뭐 그냥 우리는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냥 죄 짓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죄 절대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런 측면이랑 다른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주에서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내가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경주하고 있다는 거를 앞으로 잊지 않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우리의 본, 예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거를 좀 성경의 어떤 원어적인 느낌을 살려보면 이건 어떤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완성이 되는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뭐 괜찮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구주로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의 모습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이 경주의 종착지죠, 그러니까. 이 경주의 종착지. 우리가 어떤 경주에서 1등 하면은 마라톤 1등 하면 뭐 금메달 받고 그것 때문에 뭐 영광을 얻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이 경주의 종착점 때문에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예수님의 삶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왜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죠? 경주가 길어요, 생각보다. 경주가 생각보다 길고, 남들은 걸어가는데, 남들은 재밌게 차 타고 다니는데, 나 혼자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낙심이 되고, 피곤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뛰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하죠? 이런 게 꼭 죄는 아니잖아요. 나도 이런 거 해도 되지 않나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저라면 그래서 안 해요, 그런 거. 나는 발걸음 무거워지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걸음이 무거워진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살면서. 그래서 제 삶은 제가 처음 믿었을 때랑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제 마음은 꺾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사는 환경은 바뀌었어요. 제가 가난할 때도 있고 조금 먹고 살기 불편하지 않을 때도 있죠. 지금처럼. 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변하는 거는 절대 아니죠. 나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내 옆 사람이 이 경주를 하지 않고 차 타고 다니고 걸치고 싶은 거 다 걸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나는 개의치 않았으니까. 나는 경주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경주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경주하고 있다면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는 것과 내 몸을 무겁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것과 이런 건 다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이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지고 경주하면서 피곤해하고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모든 것을 뒤로 던져버리시고 오직 십자가 순종의 길만을 가셨고 하늘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셨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 보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모습이에요. 현대 기독교는 너무 어떤 율법을 지키네 마네, 교회의 말을 듣네 마네 이런 거를 신경을 쓰고 진짜 믿음의 삶이 사는 방식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저희 히브리서 12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이 묵상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의 삶 너무나 우리가 쫓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위험들이 놓였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단순히 절대 죄 짓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인데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경주할 때 아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죄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서 얽매이기 쉬운 거였잖아요. 얽매이기 쉽고 무거운 것이죠. 여기서는 문맥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위험이에요. 내가 경주하는데 무거운 것들을 벗어던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그냥 막 멋있는 옷 입고 막 온몸에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나는 달리기 하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쉽고 우리의 경주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달리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위험. 두 번째 위험 뭐다? 권면하신 말씀을 잊는다. 이게 두 번째죠. 무거운 것들을 버리지 않는 잘못. 두 번째 위험은 말씀을 잊는 거. 말씀을 잊었다는 것은 이런 거겠죠? 경주가 우리가 가는 쪽이 이쪽 방향이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탈하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죠. 경주를 하는데 코스를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는 위험과 코스를 이탈하는 위험, 이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려서 코스를 이탈하거나 혹은 무거운 것들을 짊어짐으로써 발이 무거워지는 그런 위험들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거운 것들에 우리가 놓이는 그런 문제가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징계 얘기가 갑자기 나오느냐,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위험들이 있어요.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이 징계라는 단어가 가진 좀 의미가 너무 묵직해서 약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성경 좀 원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이 징계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약간 나뉘어요. 여기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고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중에서 징계라는 단어는 가장 가벼운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징계라는 단어가 가진 그 한글의 느낌 때문에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징계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훈육을 뜻해요. 훈육. 부모들은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훈육을 해요. 그 아이가 잘못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잘못했을 때 그때만 채찍질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훈육을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훈육을 해요. 그래서 이 징계는 계속해서 하는 훈육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짓지 않게끔 짊어지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우리의 힘이 떨어지지 않게끔, 혹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끔 계속해서 훈계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잘못 가게 되면 책망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 안 되면 때로는 이렇게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연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징계는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려가지고 막 그런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경주를 계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앞에 위험이 놓여있는 상황에서 올바로 경주를 계속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거 잠언이죠. 그래서 아들마다 채찍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꾸지람을 주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징계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잘못 가르치면은 니네 못 살면 하나님이 니네 때리신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여러 우리 앞에 놓인 위험들 속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이다, 참하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징계가 항상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징계하시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올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징계의 목적을 정리를 해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같이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발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이야기를 보시면 어때요? 경주를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피곤한 팔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이 곧은 길을 가게끔, 아까 경로를 이탈하지 않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다리, 힘없는 다리, 저는 다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아서 우리가 더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와요. 우리가 완전히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탈한 경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징계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힘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깨달음으로, 내 주변 사람을 통한 어떠한 교훈으로, 환경을 통한 교훈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경주를 뛰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뭐 인생의 어떤 뭐랄까요, 허무하고 비참함을 느끼는 어떤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 비피춤을 받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기로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죠. 징계는 꼭 반드시 어떤 채찍질로만 오는 게 아니다. 그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징계, 꾸지람, 책망, 채찍질이 있죠. 많은 케이스는 징계에서 끝나요. 왜냐면 이 징계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징계가 안 되면 꾸지람이 오는 거고, 꾸지람이 안 되면 채찍질이 오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징계가 가장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온전한 경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것을 같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신앙 경주를 위한 조언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특별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신앙 경주를 이렇게 해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구절이 경주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경주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형제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서 경주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그거는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뭐 이방인이라든지 그런 걸 뜻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방인과 싸우진 않을 수 있지만 이방인과 거룩함을 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의 경주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경주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경주는 혼자 하는 경주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왜냐하면 내가 다리가 처지면 밀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고, 내가 경로를 이탈할 때 내가 잘못 가고 있네라는 거를 더 쉽게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딴 사람들을 다 졸로 가는데 나 혼자 일로 가고 있으면은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를 위한 첫 번째 조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얼마나 화평함이 뭐고 거룩함이 뭔지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단어가 가지는 느낌들이 너무나 강렬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경주예요. 이거 진짜 마음에 새겨주세요. 히브리서 12장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함께하는 경주 없이는 우리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이 함께하는 경주의 어떤 일종의 중요성,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교훈인데, 이 함께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래요. 일종의 좀 가라지를 말하는 것 같고, 이 경주에서 가라지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쓴뿌리가 나서, 이거는 어떤 교회 전체에 해악을 주는 어떤 문제들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울까 두려워하고, 또 음행하는 자와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가라지라고 친다면, 여기 나온 사람은 좀 망령된 사람들이죠.
뭐 역시나 갈아지긴 한데, 뭐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 그냥 결론은 여기서는 우리 함께하는 경주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방해물들.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같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것을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우리 함께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짓이나 잘못된 생각이 틈타서 우리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타격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가르침이 오고 있죠. 이게 우리가 경주하는 동안에 새겨야 되는 가르침이에요.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은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상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왜 지금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가, 이게 가장 의문인 사람들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천국, 쉽게 말하면 지상에 생겨지는 하나님 나라, 지상에 있는 나라죠.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영광을 얻는 그날, 왜 이것이 오지 않고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거든요. 그 답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룬다는 걸 한번 볼게요. 이제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래요. 이제는 이런 곳이 아니래요. 왜냐면 이곳은 어디죠? 만질만한 불붙는 산,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이게 어디였냐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19장이라고 할게요. 이때 이스라엘은 여기서 첫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순종의 능력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흑암으로 자신을 가리셨어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한다라고 나왔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첫 언약 안에서는.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신의 산에, 이게 쉽게 말하면 신의 산이죠, 그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어떤 거룩하시고 인간이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로서 묘사가 되셨어요. 율법과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조금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구약시대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요. 이제는 그렇진 않아요. 결국 구약시대 때 여기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여기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이 앞에는 흑암과 큰 소리가 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인간이 가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봤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은 아니죠. 구약시대 때 이랬단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의 이른 곳은, 이제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했던 것은 신의 산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등등등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롭게 맺어지는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측면, 그거는 모든 교회가 함께 누리는 측면인데, 여기서는 그 문제보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나타나는 곳을 말을 해요. 뭐 실제로 있는 산이기도 해요. 시온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시온산이 말하는 거는 그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신의 산이 아니라 그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나타나는 시온산, 거기에 너희가 이른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구절이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상왕국을 상징해요. 우리 천국이란 단어를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불린다고 하죠.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그래서 지상의 예루살렘이 지금과 같은 뭔가 잘못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지상왕국, 하나님의 약속의 지상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른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천만천사와, 천만천사라는 용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천사가 그 섬기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신의 산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높은 역할이잖아요. 인간보다. 근데 이제 반대가 돼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천만천사는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천만천사가 있는 곳, 이렇게까지 해서 새롭게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도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성취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단어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예요. 이 사람들의, 명칭은 단순하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전체 모임, 그게 바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칭하는 사람은, 저는 구약 성도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구약 성도이면서 하늘을 자신의 기업으로 믿는 성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다윗이나 다니엘의 예를 들 텐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신앙이 우리보다 못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과 다니엘의 예언은 상당히 지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쓰신 것이지, 이들이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늘의 어떤 자신의 기업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이들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교회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없을 때 그 하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나오죠. 교회는 이제 하늘의 부르심 더하기 예수님과 어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가진 계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가진 계시보다 더 선명해요. 우리는 지금 교회의 계시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교회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고 단지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보고 있어요.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구약 성도들이죠. 그럼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도 구약 성도인데 주님을 믿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주님을 잘 믿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어떤 낙원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다윗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영혼이 음부에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육신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은 잠자고 있고 그들의 영들은 온전한 상태로 어딘가에 지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성도들을 말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신의 상과는 다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단어들은 전부 다 신의 산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관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말하죠. 모든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정결케 해주는 완벽한 피,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로서 마지막에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스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구약 시스템은 두려운 신의 산이었을 뿐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곳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제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지금 가르침,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가르침을 결코 거역하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 히브리서 6장 같은 데 이미 나왔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은 땅에서 경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늘로조차 경고하는 것을 배반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약시대 때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커다란 죄였다면, 이제 불완전한 구약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복음이 왔는데, 너희가 이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얼마나 커다란 심판을 너희가 받게 될지 상상해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조차 경고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회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학개의 예언을 인용하거든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 시내산에서는 땅을 진동했죠.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게 학계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또 한 번이라 하시면, 또 한 번 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거든요. 진동치 않는 것들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첫 창조 세계에 있었던 세상이죠. 유대교 시스템, 그리고 세상 자체. 이런 것들을 흔들어서 없애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진동치 않는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진동치 않는 나라가 영원케 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흔들리는 나라들, 불완전한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럼 학계의 예언 인용한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 적용된다, 혹은 이스라엘에 적용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구약 시스템을 가지고 회복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회복을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구절처럼요. 쉬운 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신의 산과 땅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다,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치 않는 것들로 영존케 하시기 위해서 원래 있던 것들은 흔드신다는 거죠. 그 원래 있던 것들이 뭐예요? 구약 시스템, 율법,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진동치 못하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진짜 세워지는 나라인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천년왕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아직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진 않았지만, 우리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는가, 이게 가장 의문이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나라는 구약시대처럼 진동하는 나라가 아닐 것이다. 맨날 외세에 침입받고 나라가 막 위험에 빠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진동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완벽한 나라가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은혜로 받고 그 가운데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뭘 소멸하는 불이시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이제는 사라질 것들을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죠.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불타질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진동치 못할 나라인 장차오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미 망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정도까지 하면 히브리서 12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 약속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올 것을 기대해도 돼요.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천년왕국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세워져요.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이런 게 있죠. 시오니즘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이죠.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뭐다? 이 성경에 나오는 진동치 못할 나라가 아니에요. 이웃 나라하고 전쟁하는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지 진동치 못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거든요?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 말하는 회복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뭐 종교적 혹은 민족적 혹은 국가적인 어떤 운동일 뿐이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전혀 성취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것만 오해하시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는 그냥 제가 덧붙인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경주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지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온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